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사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베푸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귀한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기쁨이 필요한 자에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혹한이 아니죠. 혹서의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와 더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더 습하고 참 그 온몸을 휘감고 있는데 우리 아름빛의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소년부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이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또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해 같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도 말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또 오늘 또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을 4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앙의 표지이며 삶의 가장 선봉에 있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다름 아닌 혀의 사용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는 먼저 말의 특징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은 온전함의 열쇠라고 나누었습니다. 말이 실수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은 삶을 지배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말로 살아난 이국종 교수와 또 말로 삶이 무너진 신창원 씨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리고 말의 특징 3번째로 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순적인 말을 하며 참 말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 타인의 허물을 덮는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 2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며 그 마음으로 말을 잘 다스리셨나요?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저 또한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소년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타인의 허물을 덮고 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저와 많은 대화를 한 저희 가족들과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기에 참 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에는 참 지혜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말을 사용하는 것만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지금 야고보가 보낸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교회들 안에 시기와 다툼, 분쟁과 재판의 문제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부나 가난의 문제로 성도의 심령을 흔들고 미혹해서
둘로 나누는 세속의 강력한 공격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세속의 물결이 휩쓸려 나뉜 마음으로 불의한 불화도 한없이 동경하는 그런 두 마음이 더 큰 문제였죠.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죠. 결론적으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의 천방지축과도 같은 우리의 혀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는 13절을 통해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의 행함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의 행함을 보라고 한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쉽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활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표현, 한 단어가 있다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행동이 착한 행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온유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맞는 소리를 합니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이댑니다. 상식을 들이대고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싸워야 할 것 같고 때로는 반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리가 되는 것 같고 허물이 덮어지기보다는 허물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온유함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히브리어에서는 온유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온유한 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가리켰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발전되기도 했죠. 이 온유라는 표현은요, 유약하거나 비겁한 성격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섬기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참된 지혜로부터 온 행동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동에 섬김이 묻어 있는지, 또 행동에는 섬김이 묻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곧 하늘로부터 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땅 위의 지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기심, 다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질투심으로 좀 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템하여 미워하는 질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바로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워하며 독초와 같은 씁쓸함은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와 다른 단어이지만 동의어로 사용되는 시기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시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시기와 질투의 특징 중 하나는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나와 먼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한다고 해서 거금을 벌었다고 해서 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저 멀리에 있는 편의점 장사가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심은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인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 외에도요, 성경에는 시기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을 시기한 가인, 그리고 하갈을 시기한 사라, 서로 시기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온 다윗에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한 사울.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땅으로부터 온 지혜, 또 다른 한 가지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 경쟁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적인 야심이나 그것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나누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각을 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툼의 그 시작을 좀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큰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사소한 것, 작은 것,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다툼의 사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는 이 사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떡을 하는데 그 떡을 인절미를 할 것인지 절편을 할 것인지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바닥을 공사하는데 파란색으로 할 것인지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초록색으로 할 것인지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다툼이 나기도 하죠. 꽃꽂이는 어느 각도로 해야 되고 꽃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걸로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다툼이 나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할 때 다툼이 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아마 이제 연년생 형제를 두신 부모님은 그 다툼의 정도가 얼마나 빈번하신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다툼의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다 부질없는 것들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너가 소세지를 하나 더 먹어서 안 되겠다. 왜 이 장난감을 왜 가져갔냐? 왜 이걸 건드냐? 나를 왜 부딪히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참 다툼이 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다툼으로 인한 그 후폭풍은 참 오래 가게 됩니다. 다툼의 불이 마치 초가 삼간을 태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릴 적에나 있을 법한 이 다툼의 유치한 요소들은요. 사실 오늘날 저를 바라봤을 때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거 안 남기고 다 먹은 거야?
냉장고 내가 이거 사왔는데 왜 이걸 왜 애들한테 먹인 거야 하면서 참 유치하게 그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정리를 안 하고 어지럽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참 유치하게 하는 거죠.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이 참 유치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밀어난 입이고 매를 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야고보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이로부터 일어난 다툼이 마음을 장악했을 때 무슨 자랑이나 참된 진리를 거슬러 과장이나 헛된 말, 무례한 말, 속이고 모함하는 말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의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불이 옮겨 불에 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중 한 가지는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닌 서로의 관계를 갈기갈기 찢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기, 다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깨고 멀어지며 나누게 하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말과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린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땅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앞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변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온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 성결입니다. 순전함. 순결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순결하다는 것은요. 성결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땅의 것과는 다르게 동기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시기나 그로 인한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니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관용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순하다는 단어 되게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이 양순하다는 것은 잘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함께 나옵니다. 이 긍휼과 선한 열매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가 더 뛰어나서 대단해서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었죠. 이러한 긍휼로 인해 거듭난 존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죠. 위로부터의 지혜인 긍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별의 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없는 긍휼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잠언은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방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결과는요, 한 가지를 통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또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야고보는 화평으로 묘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따라서 화평한 가운데서 화평을 일구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의 참된 지혜는요,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촉진하는 덕목들로 나타납니다. 평화, 화평, 샬롬을 일구어가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는요, 결국 화평을 깨고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진 것을 하나님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뜻의 명사 에이레네는요, 기본 동사 에이로라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이로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시는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화해시키시고 결합시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화평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화평을 이루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말에는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묻어 나오게 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위로는 자연스럽게 화평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화평의 말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화평이 다시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다시금 올라가는 화평을 넘어서 위에서 내려온 화평을 우리의 옆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위로부터의 지혜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이유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화평을 우리의 옆으로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혜로 우리 입술이 화평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소년부 여름 캠프 2주 전에 학부모 교사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그 입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참 귀한 기도의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가서 함께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나눴고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반별로 둘러앉아서 서로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시기나 다툼이 없이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서로 안아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로 어려움이 있던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을 들은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의 기도 제목은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난 좀 외로워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그 다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 서로 부둥켜 안아주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화평을 이루는 또 말, 그리고 행동을 보았고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써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입술에서 지혜의 말이 또 화평의 말이 많이 사라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주님, 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오니 저 입술의 말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바꿉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